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를 하고, 다른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같아도 대상은 분명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믿고 바라는 대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일단 대상이 막연합니다. 그냥 좋아지기를, 또 낫게 되기를, 좋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안 믿는 불신자들이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바라는 거 있잖아요. 소원이라든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상은 누구한테다 그걸 왜 바라고 기도하는지 그냥 있잖아요. 적어가지고 막연하게, 우리가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봐더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상이 모호합니다. 그냥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걸 말하지만 그 좋은 데가 어딘지를 확실히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의 섬김의 대상을 만들거나 또 신봉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비인격적인 우상, 즉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 앞에서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혹 가끔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상의 기도를 들어줘서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값진 일이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보다는, 간절한 기도보다는 그저 때우기식, 아니 형식적 기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런 결사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사적인 기도, 한나의 심정을 통한 기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이런 분들은 좋은 기도의 기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것은 비단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제자들, 사도들 그분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는 즉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재판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재판을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모든 건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공의롭게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재판을 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따라서 재판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볼 수 있는 추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가 자신에게 몇 차례나 찾아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과부는 사실 너무 가난하다 보니 뇌물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 그는 그 과부의 호소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에게 물질을 갖다 주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유리하게 재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가난한 이 과부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이런 불의한 재판장을 상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무모하고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원수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달리 딱히 없기 때문에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법정을 주관하는 재판장에게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정의로운 재판장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비유의 반전,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부끄럽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의 딱한 사정과 원한을 들으려고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않았기 때문에 늘 찾아와서 자신을 너무 귀찮게 하면서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그걸 결심하게 된 것은 그녀가 너무 불쌍해서 짠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억울함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부를 통해서 뇌물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들어주겠다,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이 귀찮아서였습니다. 과부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가부를 통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어서 들어주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과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있잖아요. 그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좀 편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가부를 도와주자니 너무너무 귀찮고 너무너무 힘들어지겠다고 생각해서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가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가부의 끈질긴 간청의 결과물을 얻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핵심은 1절에서 이미 밝혀줬습니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6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유익하냐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아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CTS 전남방송 중보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원한을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하나님께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까닭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와 같이 알아서 스스로 자원해서 이와 같이 모여서 함께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준다 약속하셨기에 그런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와 같이 모여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지역사회를 놓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재판장이라도 간절하게 의논하니까 귀찮아서라도 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해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CTS 방송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극동방송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정말 열악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또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라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남녀가 좋은 짝을 만나는 것도, 좋은 직장을 잡는 것도,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또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중보 기도의 그 내용 속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한 기도가 다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는 분은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간절함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하는 그런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간다든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을 갔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믿음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히려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응답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CTS 전담 방송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런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